하나님 말씀 열왕기와 23장 31절에서 24장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야 23장 31절에서 2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브라에 다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르바드바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힘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의 자기 앞에서 물리치시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이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종훈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 없으면 해답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생에 답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건강도 답이 있으면 좋고, 사업도 답이 있으면 좋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도 답이 있으면 좋고, 공부에도 답이 있으면 좋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꼭 모든 문제는 답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으면 힘들어요. 답이 있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답이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네? 문제가 사소한 것 같은데 답이 없으면 큰 문제입니다. 답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오늘이 8.15 광복절, 우리 일제가 이제 멸망하고 우리가 자유 대한 독립이 되는 답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우리 민족의 광복절 같은 이런 해방의 은혜가 있기를, 죄로부터 해방을,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이 자녀들의 앞날에도
역사의 은혜처럼 해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요즘에는 어째 이렇게 제가 제목도 아주 그럴싸하게 잘 정하는지.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에. 하나님 없으면 해답도 없다. 우리 그 뭐라 그러죠? 커피 드립백에도 이 글을 합을 써야 돼. 혹 내가 놓치더라도 이수님 집사님은 기록을 했다가 제가 얘기를 하지 않으면 목사님 이것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게 도움의 에제르. 하나님 없으면 해답도 없다. 딱 여러분의 주방에도 화장실에도 수첩에도 써놓으십시오. 해답이 안 보일 때는 아하, 나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그래서 해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하나님이 해답을 주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없어도 해답만 있으면 된다 하니까 해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해답도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해결도 됩니다. 너무 멋진 명문장. 하나님이 없으면 해답도 없다. 왜 하나님이 없으면 해답도 없는가 하면은 그 첫째로 32절에 보니까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여기 잘 보십시오.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아스라는 왕, 그렇게 훌륭했던 요시야 왕의 아들이거든요. 아버지의 믿음. 이 나이가 왕이 될 때 31절에 보니까 23세.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어요. 왕 노릇을 3개월밖에 못했어요. 너무 안 됐죠. 근데 저는요, 뒤집어서 이 3개월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아니, 석 달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아니,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석 달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우리 인생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러면 오늘 하루 하나님의 해답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리고 내일 되면 또 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또 내일 하루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되는 거죠. 석 달간 다스리는데. 그런데요, 참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제가 그러잖아요.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목사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눈이 또 하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경관.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새벽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눈이 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사람들의, 왕들의, 인물들의 어머니를 보는 눈이 자꾸 열렸어요. 여기 다 어머니들이잖아요. 어머니. 여기 재미있는 것은, 자 보십시오. 31절에 그의 어머니 여호아스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예레미야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런데 저 아래 36절에 가보십시오. 여호아스 다음 왕이 된 사람은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그런데 둘 다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여호야김은 11년을 다스렸는데 어머니의 이름이 달라. 아까는 어머니의 이름이 31절에 하무달,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다. 근데 여기는 스비타,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아버지는 요시야지만 어머니는 각각 달랐다. 그러니까 배달은 형제. 그런데 3개월 왕 노릇하는 여호아하스는 어떻게 해서 3개월밖에 못했는가? 33절에 바로 느고가 누구예요? 애굽의 왕 느고. 보통 다 애굽의 왕들을 통칭해서 바로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느고, 애굽의 왕들을 바로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름이 개인 이름이 느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왜 그랬어요? 34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니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다. 당시에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아수르가 강대하다가 멸망해 가고 신흥 강국 바벨론이 부상을 하고 애굽은 여전히 강대국이고 세계의 패권을 애굽이 갖느냐 아수르가 갖느냐 그리고 새로운 신흥 강국 누가 바벨론이 갖느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약속인 유다는 이쪽이 힘이 세면 이쪽이 붙었다가 저쪽에 힘이 세면 저쪽에 붙었다가 그러다가 그만 애굽의 바로 느고한테 잡혀가지고 왕 노릇을 석 달밖에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호아하스는 애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북쪽 아수르 이쪽 편을 드니까 그때 또 쳐들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조선 말기에 이 중국 청나라였죠. 또 그러다가 일본, 그러다가 러시아 이 공관 아간 파천이라고 그러죠. 고종 황제가 러시아 대사관으로 피신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느고가 여호아하스 왕을 가두어서 더 이상 왕 노릇 못하게 하고 시리아 이방 땅에 가서 평생 거기서 죽고 다시 오지 못해요. 그리고 배다른 동생을 여호야김 혹은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그러니 내 나라 왕을 내 백성들이 내 나라가 마음대로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자유롭지가 못해요. 우리나라가 새로 대통령이 되면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를 처음 순방하는 사람,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또 반대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전 세계 무역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정치적으로 맺을 때 어느 나라를 가장 먼저 가는가?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다. 이게 절차가 있어요. 여러분 의전 행사라고 들어보셨어요? 특별히 군인들이요 사령관이 다 사진을 쫙 찍잖아요. 그러면 한 가운데 쫙 대통령이 앉으면 그 옆에 누가 바로 앉느냐 이 순서를 정해요. 그 군인들이 또 우리가 오늘 또 광복절 행사를 하고 하면은 뭐 뉴스에 보니까 광복회 회장이 참석한다 안 한다 뭐 한다는데 이게 굉장히 의전이 중요하거든요. 그 자리 중앙 메인에 중앙에 누가 앉느냐 그 옆에 바로 누가 앉느냐 그 다음에 앉느냐 이게 다 중요한 순서에 따라서 앉는 거예요. 사진을 볼 때에도 자꾸 그래서요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우리 목사님들 어디 사진 찍고 그러면 일부러 뒤로 가 서로 그 앞에 앉으려고 해서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맞죠. 하여튼 이제 그런 이 국제 정세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되지 못하는 그리고 벌금을 내게 하죠. 33절에 보니까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이거 보니까 우리 벌금 냈던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은 났는데 어딘지 몰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 이 열왕기하 18장 4절을 한번 가볼까요? 18장 4절에 가보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다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가보면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와서 다 쳐 부수었잖아요. 그리고 14절에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마지막에 아스루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벌금을 내게 했잖아요. 이 정도에 비하면은 오늘 본문은 아주 껌이죠, 껌.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가 그만큼 히스기야 왕 때처럼 부강하지 못했다는 것. 또 이 벌금을 오늘 본문에서 열왕기하 23장에서는 누가 내게 했어요? 애굽의 바론 느고가. 그런데 아직 바론 느고는 세계의 패권을 갖지 못했어요. 북쪽에 아수르, 나중에 바벨론에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세금 물리고 바로 애굽의 왕의 편에 딱 설 수 있도록 꼼짝 말고 배신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적당한 벌금을 내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요 대목에서 조금 찾아볼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은 예레미야 39장. 예레미야는 우리 열왕기하에서 저 뒤로 가면은 어때요? 욥기, 시편, 잠언, 그리고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39장 가보십시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레미야 39장 5절 6절 보십시오. 갈대아인의 군대는 바벨론인을 말합니다. 바벨론.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여요. 아버지가 보는데 한 나라의 왕인데 그 앞에서 이렇게 잔인한 나라가 바벨론이야. 그리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이고 7절 왕이 또 여기서 바벨론 왕이에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왕궁 백성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 자기에게 항복한 자,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겨갔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나오지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니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으로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그러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포로로 끌고 가요. 이것을 바벨론에 끌려간 제1차 포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선지자들이 유다의 말기 시대에 같은 시대에 활동했고, 물론 이사야는 그 전번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같이 좀 보면은 더 좋습니다. 조금만 기왕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갔으니까 예레미야서 22장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2장 11절 12절. 예레미야 22장 11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참 그 시대의 비극이고 아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지. 자,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하고 보여주고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이 남쪽 유다 왕조의 이 마지막 비극.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는데도 이 남쪽 유다 왕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없으니 뭐가 없다? 해답이 없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없으면 해답이 없다. 이렇게 제목을 잘 정했어. 오늘 제목만 알면 또 오늘 말씀은 끝이야, 끝. 그래서 적용.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는 증거를 대봐야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을 딱 붙들고 사는 있는가? 내 마음대로 사는가? 에? 우리는 막 기분이 나쁠 때가 있죠.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승질 날 때가 있고 또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미울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죠. 응? 우리 박기순 권사님은 제가 지금까지 권사님 보고 제가 미운 적이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이선호 권사님도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송정헌 집사님도 한 번도 미운 적이 없었죠. 근데 이제 앞으로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미운 적이 없기를 바래요. 근데 고개 숙이지 말고 조금 지나다 가면은 살다 보면은 미운 적이 있다 없다. 있었었다. 아멘. 이제 그런 고비를 잘 넘겨야 됩니다. 학생이 시험 볼 때 잘 시험을 치러야 되잖아. 그렇죠? 요즘에 우리 중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나온 중학생들이 고민이 많대. 이 백석 고등학교가 뭐 좋은 학교가 됐다고 무슨 자유형 학교? 그래서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제 100고를 오게 생겼대요. 그래서 100 중에서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여기 이제 100고도 못 가게 생겼대. 그래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다고. 우리 한용수 장로님 딸 한송이가 100 중에서는 한 중간 정도나 반에서 하다가 동국대학교를 갔다고. 자기 같이 공부 잘 못했지만 잘할 수 있는 비결을. 또 남자친구는 어떻게 고대를 다녔대. 그래서 한다고 그래서 좋다고 하는데 내가 속으로 우리 교회 뭐 자랑은 아닌데 연대 교수가 생겼어.
연세대학교 뭐 다니기만 해도 훌륭한데 연세대학교 교수가 생겼어. 아니 그 정도 되면은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공부 잘하게 된 비결을. 근데 참 걱정이 그럴까봐. 어떻게 공부할 때는 교회 다니지 말고 공부해라, 나 이럴까봐 걱정이야. 그럴 일이 없겠죠? 공부할 때는 과외를 잘해야 공부한다, 이럴까봐 내가 걱정이야.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백중 친구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게 정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해답이 없어요. 꼭 우리는요, 잘 보십시오. 좋은 직장, 좋은 남편,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음식, 기준이 뭐예요? 응? 내가 묻고 싶어요. 믿음 좋은 우리 이은자 장로님, 기준이 뭐예요?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남편, 좋은 음식, 기준이 뭐야? 응? 뭐라고 하는지를 모르. 내 입에 맞으면 좋은 음식, 나한테 좋으면 좋은 집, 그렇죠?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남편,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여집사님들 얘기한 거 남편 좀 봐. 가만 들어보면은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내가 볼 때는 지가 문제가 많거든. 여기서 말하는 지는 누구요? 고양이 먹이 쥐가 아니라 그 자신. 근데 여러분, 좋은 집, 좋은 남편, 좋은 자동차, 좋은 음식, 또 좋은 뭐예요? 이런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 기준을 딱 갖고 있어야 돼. 이 기준을 잃어버리면은요, 세월이 지나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인생 허무하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신앙이 좋았다고 교회에서 평생 살았다고 해도 나이 들면은 인생 허무하다 그래. 네, 제발 부탁이에요. 적어도 새벽기도 하면서 적어도 창조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좋다는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이 좋은 집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집. 내가 먹는 음식이 좋은 음식이에요. 이 음식 먹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 내 남편이 좋은 남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원칙이 없으면은 인생이 반드시 흔들려요. 저는 이 요시아 같은 훌륭한 왕의 이 아들들이 이게 뭐냐, 나는 이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보는 눈이 어머니가 누구냐, 그 자녀들은 어떤가, 그 아버지는 어떤가, 나 이런 게 보여요. 이런 게 보여. 여러분도 이런 걸 볼 수 있기를 꼭 부탁드려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두 번째로 2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갈대아 부대, 갈대아 어디라고? 바벨론. 갈대아인, 우리로 말하면 나라는 대한민국인데 우리 민족을 한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이 갈대아인 이 말은 우리로 말하면 한민족,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아의 부대, 아람의 부대, 모압의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킴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첫 번째로는 하나님 없으면 해답도 없다 할 때 첫 번째로는 32절 37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24장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기 오만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다 연합해서 쳐들어와요. 이걸 문자적으로 하면은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우리도 그렇지요. 몸이 아프면은 집안이라도 평안해야 되는데 집안도 또 먹고 살 것이 없으면 가족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더 그런 게 너무 이렇게 엎친 데 덮치지 않도록.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암몬, 모압, 애굽, 아수르, 바벨론 다 24장 3절에 보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랬잖아요.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물리치고자 더 이상 꼴보기.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나이 들면은요 인간 관계도 좀 정리를 하래. 젊어서는 이 사람들하고도 친하고 저 사람들하고도 친하고 여기도 관계하고 저기도 관계하는데 나이가 들면은 너무 불편한 사람들은 감당돼 안 되고 서러우니까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생각이 맞는 사람들하고 좋은 시간을 잘 지내고 이렇게 지내래. 우리에게 주신 교훈,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중에서도 새벽기도 하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하고 자꾸 가까이 하고 전화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깔깔대고 그렇게 사시길 바래. 다 못 만나.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그렇게 먹는 밥은요 우리 건강에 아무 도움이 안 돼야. 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제발 부탁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4절에 보십시오.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3절에 나와 있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했는데 왜요?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에. 그 므낫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별명을 얘기하자면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왜요? 므낫세의 그 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므낫세는 요시야의 누구예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므낫세가 비록 있었지만 그 손자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때는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 안 내렸다? 안 내렸어요. 근데 왜 여기 와서 새삼스럽게 므낫세의 악행을 다시 소환해요?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므낫세의 죄가. 이것은 마치 이렇게 비유하십시오. 요즘에 코로나가 6차 유행이래. 그런데 코로나가 막 유행하고 난리 법석을 쳐도요, 내가 면역력이 있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내 안에 오면 다 타져 죽어버려. 내가 면역력이 강하면. 응? 아시겠어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살면은 어떤 문제도 걱정 없어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24장 3절 4절 아이고 우리 조상 중에서 므낫세가 있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못 산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말씀대로 잘 살면 우리 조상들이 어떤 죄가 있어도 전혀 문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죽는 일이 없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됩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마지막 24장 7절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어때요? 이제는 바벨론이 신흥 강국이 되어서 애굽이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그 애굽이 유다의 왕을 어디로? 귀양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 애굽도 꼼짝 못해요. 이것이 세상의 권력이고 세상의 힘입니다. 지금은 오늘 이 본문상에는 아수르가 또 강대국이 되는데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는데 이 바벨론이 이제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을 통하여서 바사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다리오 왕이라고 우리가 잘 기억. 그리고 이후에 고레스 왕이 또 아주 유다를 참 사랑하고, 그러나 이 바사도 결국은 헬라라는 나라에 또 멸망을 하고, 헬라는 로마에 멸망하고, 로마는 또 이제 현대사에 오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해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왔다 갔다 나에게 이것이 있다 없다, 나에게 은혜가 있다 없다, 돈이 있다 없다, 뭐 다 해도요 딱 하나, 하나님 없으면 해답도 없어요. 이 말은 뒤집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면 해답이 없다 가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이렇게 쫙 써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광복절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요시야처럼 훌륭한 왕이었어도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못했습니다. 요시야는 나이 겨우 8세였어도 그의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평생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평생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요 믿음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임을 다시 깨닫사오니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와 문제를 다 맡기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